말씀의 제목은 큰 강 유브라테스의 전쟁, 큰 강 유브라테스 전쟁. 여기가 14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였고, 정해진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지를 죽이기 위하여 풀려났다. 그리고 기마병들의 수가 2억이나 되는데 내가 그 수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참 온 세상이 지금 열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전쟁에 난 거에 대해서 9장 계시록 9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돌아가신 고원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경제전, 자원전 그 이후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분이 계시록을 다 이렇게 써놓고는 조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책을 안 내고 있었다가 1991년 1월 17일인가 20일 날 걸프전이 일어났잖아요.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철수해라. 이렇게 하니까 철수 안 하니까 미국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여러 연합군이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초토화를 만들었죠. 그때 그게 일어나는 걸 보고 고원영 목사님이 이 9장 13절 이게 응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은 그때 이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 나는 게 확실하다. 계시록 9장 13절이 이게 응하고 있다. 13절에서 이제 25절까지, 21절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91년에서 지금 우리가 2023년이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약 한 34년 지난 거죠. 32년. 그러니까 이 걸프전이 지금 이 말씀이 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기점에다 딱 짚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계시록을 연구 많이 한 목사님도 그때도 이제 중동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니까 계시록 9장 13절이 13절에서 21절이 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는 하여튼 이 유브라테스 강 주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여러 사건을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 그건 확실해요. 이 유브라테스가 이제 이게 유브라테스 강이 창세기 2장 14절에 에덴 동산의 발원지지 여기가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초생딸 지역인데,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그래갖고 바벨론,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 경계입니다. 동쪽. 유브라테스 강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한 건 이제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동쪽에는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이제 광야, 아라비아 광야가 있고, 북쪽은 레바논. 이게 이제 이상적인 국경인데, 이제 항상 유브라테스 이 강 주위에서 어떤 이제 표시, 이렇게 시그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뭐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브라테스 강을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제 그 가자지구 이렇게 전쟁 나는데 이게 응한다 이렇게 딱 집어 말하면 나중에 안 맞잖아요. 옛날 그 고원영 목사님처럼 안 맞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딱 집어서 말하지 말고 하여튼 성경의 유브라테스 강의 주위에서 그러니까 중동 지역 그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이 유브라테스 강의 이 중동 지역에서 여러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서 이 유브라테스 강에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다윗 왕 때하고 솔로몬 왕 때 그걸 다 차지 한번 했었죠. 그러다가 열왕기 하 23장 29절에는 이제 이집트 왕 느고가 유브라테스 강 갈그미스에서 전투하는 모습이 나오고 열왕기 하 24장 7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에서 이제 유브라테스까지 이제 이렇게 통치하는 점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유브라테스 강을 유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중동 전쟁 이거 일어나는 걸 볼 때 이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뭐 구약의 그 누구야 이삭하고 이스마엘 그때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상 때부터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29장이 아니고요. 19장인가 본데 19장? 예. 가만히 있어. 이것도 잘못 적었네. 예. 잠깐만요. 21장. 예. 21장인데 29장이라고 썼네요. 21장 그 9절 10절.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네, 여기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취해 가지고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가 이렇게 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아들 이삭을 이제 낳아 가지고 이삭이가 이제 크니까 그 이스마엘이가 이삭을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조롱했는데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길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둘 다 아브라함 자손인 거예요. 둘 다.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 자손들은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쪽은 뭐냐면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단에 이렇게 바치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22장에.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이 아랍 이 사람들은 그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래요. 이스마엘.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랍 25장 이건 또 이제 야곱하고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 읽어보세요. 이브가가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움으로 말하기를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예, 이거는 이제 야곱은 이제 약속의 자녀,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약속의 자녀 쪽으로 내려가고, 에돔은 이거는 믿음이 없이 그냥 육신 중심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운다.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워대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제 물어볼 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하여튼 조상 때부터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들 이 싸움이 뭐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성전 예루살렘 가면 성전도요. 이쪽은 방금 성전 유대인들이 쓰고 저쪽은 모스크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예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하여튼 뭐 굉장히 싸워요. 그 이제 싸우는데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 위에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이제 헤르몬산 부근이죠. 거기에도 팔레스타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이렇게 서쪽 이렇게 거기도 서한 지구라고 그러죠. 서한.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일 터진 데가 가자, 아주 남쪽. 그 여기 이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 성경에 보면 그 가자 지구 블레셋하고 또 싸우는 게 나와요. 사무엘상 4장 1절.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다. 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다 하고 여기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의식적으로 가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지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을 해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다가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블레셋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이겼다. 그런데 언약궤를 갖다 놓은 곳이 전부 그 다곤 신당에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이게 가자지구 하면은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철조 멈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정착촌이 있대요. 정착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인데 왜 이걸 못 들어가겠느냐. 그러고 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서 거기 또 사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여기 조상 때부터 잘 여기서 우리 블레셋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이제 가나안 정복한 거예요. 그게. 이게 그래고 다 쫓아내고 괴롭히고 우리를 하더니 아주 우리가 살 길을 열어줘야지. 그런다고 또 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라고 거기까지 들어와서 정착촌.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같은 그렇게 그 가자지구라도 정착촌은 잘 산대요. 근데 이 하마스는 이제 그 테러 단체라 보고,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제 정권을 쥐었는가 봐요. 아주 그냥 급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니까 우리 악착같이 살겠다. 막 이러다가 꽝 하고 들어붙은 거예요. 들어붙어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신앙이 의식화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이 의식화가 되면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전쟁은 이건 좀 종교전쟁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이제 문명 충돌, 그 문명 충돌 안에 이 종교의 영향으로 문명이 발전하면서 문명 충돌이 이제 어려운 때가 온다. 이제 이렇게들 말을 하는 건데요. 문명 충돌이라는 거는 이제 사무엘 헐링턴이라는 사람이 이걸 쓴 건데, 근데 이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쇠뇌된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종교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쇠뇌된 거, 이게 종교적으로 사람이 쇠뇌되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다고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벌써 다 이걸 내다보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도 거기 성전이 있고 이 사람들도 모스크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의 성전이에요. 그거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은 이유가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전인데 괜히 껍데기 성전을 붙들고 있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우리가 생각해 또 하나님 성전인데 또 거기 또 이슬람,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유엔에서 가서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분쟁이 터질까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언제부터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이삭,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을 저기는 이스마엘 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요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의 세계, 용서의 세계 이건 모르고 그저 여호와, 야훼가 우리에게 준 땅, 우리가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 니네 팔레스타인 니네 다 나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쫓아내더니 지금도 우리를 쫓아내? 끝장을 봐. 뭐 이래가면서 그냥 저렇게 싸워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유브라데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하고 좀 멀죠. 유브라데 강이라는 건 하여튼 이상적인 이스라엘 나라 국경지대인데 하여튼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그러면 앞으로 요 세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나가겠는가.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 2억이 동원된다고 그래요. 2억. 2억이 동원되려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그 옛날 아주 그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나라였잖아요. 옛날에 아주 굉장한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나라. 그 나라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그 뒤를 돌봐주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이죠.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지금. 그 두 가지를 보는데 두 가지. 하나는 그 1대1로 자기네들이 그 하던 것이 좀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알게 모르게 중동 지역에다가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관여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걸 좀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중동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이런 계열이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잡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지금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동안 막 굉장히 공을 들였잖아요. 그래갖고 사우디 같은 데는 뭐예요? 중국 돈으로 그냥 결제해 주잖아요. 위안화로.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더 끌고 나갈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세계 세 군데 화약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이거든요. 이참에 그냥 대만을 공격을 할지. 이게 이제 또 관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중동 지역하고 이걸 뭐 큰 소리로 세 군데 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실제는 어렵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근데 중국 안에도 지금 여러 문제가 있지요. 첫째는 빈농. 빈농이라는 거는 하루에 1달러 이상을 못 버는 사람. 우리 돈으로 한 1,400원을 못 버는 사람이 몇 억이 넘어가요. 5, 6억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혁명이 많이 일어나요. 움직여서. 그 다음에 농공은 뭐냐면 농촌에 있다가 도시에 와서 직장을 잡은 사람들. 근데 일이 없대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 그 실업.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렵게 돌아가니까 이 조폭들, 거기는 아주 무섭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기를 이렇게 가지고 장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부 문제를 이거를 어떻게 중국이 하겠느냐. 또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3분의 1. 이거는 핵이 터져야 돼요. 이거는요. 그런 이제 조짐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이제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이 조짐이. 이게 우리가 뭐 원해서 그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굴러가니까. 그런데 요 9장 여기가 중동 지역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무슨 신호다 하는 것이 아까 그 고원영 목사님이 1991년도 그때 이렇게 얘기한 것이 벌써 30년 넘었는데도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뭔 얘기인가 하면 1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를 보니 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갑옷을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질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것들로 사람을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말을 탔다는 거예요. 말. 그게 말하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 6장에 보면 흰말 탄 사람도 나오고 붉은 말 탄 사람도 나오고 검은 말 탄 사람도 나오고 청황색 말 탄 사람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죠? 그럼 이제 백말 탄 사람은 이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라 보고, 붉은 말을 분들은 마귀 역사라고 보고, 검은 말은 이 영적 기근, 경제전이라 보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혼합, 혼미한 혼합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된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상, 사람들의 사상이 이런 것이 잘못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탄자들 말에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다는 거죠. 뻔뻔해. 그리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다. 아주 막 무섭게.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18절에 세 가지 재앙 곧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 때문에 사람들의 3분질, 3분질이라는 건 종류적 3분질이에요. 종류적. 종류 하나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사람. 늘 하늘, 계시록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그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아예 한 종류는 또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종류가 뭐냐면은 중간치기. 중간치기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치기. 이리 가지도 않고 저리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9절에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가 뱀 같고, 이건 뭐예요? 뒤로 돌아다니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이게 미혹하는 세력이 온다는 거죠. 미혹.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는데, 역사를 주장하는 아주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는데 아주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는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니까 100마리 뛰는 거예요. 복음운동 탁 뛰는데,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뭐예요? 마귀 역사도 뛰고 기근 경제전도 뛰고 또 이 혼미탕을 먹어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도 뛰고 열심히 이러는데, 여기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락가락하다가 완전히 뭐가 돼서 사람이 쇠뇌가 돼가지고 조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잘못을 느끼지도 못하고 옳다고 그러고 죽기까지 가가지고 목사님을 포교해가지고 교회를 다 업어가자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머리를 가지고 이건 이제 우두머리가 있어요. 거기도 대장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요게 이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난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요. 예. 아니다, 옳다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 악사상, 종교전, 또 여러 가지 이 문화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건 빛이 와야 이게 바뀌거든요.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20절에 이 재앙들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못해요. 도리어 악령들을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은동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며 또 그들은 그들의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 못해. 이건 진짜 불쌍합니다.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이 신앙 잘못돼 가지고 이게 세뇌돼 버리면 이게 못 바꿔요. 아주 진짜 불쌍한 사람들 돼.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 그대로 깨어라. 그 16장이 그러잖아요. 16장 15절. 깨어라. 16장 15절.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누구든지 깨어서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우리는 다른 이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나오고 그거 보세요. 이게 사람이 의식화돼가지고 이게 어둠의 영이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전쟁을 해도 이 국제법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냥 무슨 죄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다 집안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주 비참하게 되잖아요. 비참하게.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진짜의 신앙 잘못되면 이거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여겨요. 그리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욕심에 끌렸어. 뭔가 욕심에 그 친천지 온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아주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진짜 불쌍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얘기를 해줘도 안 됩니다. 이거 뭐. 근데 우리도 뭔가 욕심을 품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귀에 쏠쏠 들어오고 의식화가 되고 자기 하는 게 옳다고 확증을 짓고 죽으라고 하고 언제 빨래하고 언제 설거지하고 그거 하기 귀찮으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고 뛰어나가가지고 가정도 엉망되고 그렇게 일생 거기 가서 종살이하고 재산 바치고 몸 버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야. 전쟁 나서 전쟁은 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정쟁이라는 건 뭐예요? 필연이라는 거죠. 전쟁은 마치 뭐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뭐가 되죠? 소화가 되고 뭘 보셔야죠? 대변을 배설물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지요. 그런 것처럼 역사도 선과 악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사람들 속에서 막 해서 역사를 해갖고 다들 잘해보려고 그런 거죠. 잘해보려고. 공산주의 하는 사람도 좀 백성을 위해서 잘해보자. 뭐 하는 사람도 잘해보자. 그러나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안에 뭐 거짓, 부조리, 비리, 부조리 뭐 이렇게 짬뽕으로 돌아가서 감정이 쌓여서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전쟁인 거예요. 지금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이 이런 게 나면 안 되죠. 전쟁 나면 이건 비참해지니까. 이거 상당히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중국의 시진핑이가 중동을 더 접수해 대만을 쳐 자고 나면 중동을 더 접수해 대만을 쳐 이 카드야 카드.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모르겠어요.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흐름이 그런 거예요. 흐름이 지금 흐름이 그 안에 여러 문제를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산당 100주년 대만을 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만을 쳐 이렇게 돌아가면 이거 하나님 돌려요. 대만을 쳐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번 평택부터 때린다. 평택 그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 평택에 그 대만까지 40분 안에 날아가야 돼요. 오키나와 평택. 그러면 김정은이는 형님 덕분에 지금 무인기에다가 그 20만 명 특수부대 그 나오잖아요. 요즘 어저께 뉴스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하마스처럼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보는 없지, 지뢰는 없지, 다 열어놨지. 이게 뭐 급습하면은 아니 만약에 핵이 있어요, 북한이 서울 강남에다가 눈사람 앞에다 떨어뜨려. 20만 명 죽는데요. 20만 명. 계산해 보니까 20에서 30만 명 죽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 하면 우리끼리 싸우다 끝나. 서로 니탄 내탓 하다가. 그렇게 취약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요. 이건 좀 극단적까지 나간 건데. 근데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래요. 안 되기를.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보세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누가 하나 죽어야 돼 지금. 둘 중에 하나. 그럼 백성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요즘 이렇게 다녀서 전도해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 올림픽 가서 참 아주 뭐 우리 다 보셨잖아요. 그 시상식에 올라가가지고 북한 애들 어버이 수령이 어떻게 돼? 일본 애들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졌어? 중국에는 내가 금메달 땄는데 나라가 뭐 해주나 이거.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어때요? 막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뭐 동메달도 줬고 빵빵빵. 그러니까 그 말도 안 통하는데 사람들이 막 하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애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뭐 전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은 굉장하거든요. 생명공학. 네덜란드 같은 데는 뭐예요? 토마토를 잘 길러갖고 하는데 그 토마토가 먹으면 당뇨병이 이게 잘 이렇게 안 걸리도록 그런 건데. 그래서 네덜란드는 그러니까 부가가치 조그만 거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하여튼 정치만 좀 잘 좀 받쳐주면 살 것 같은데 이렇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거보다도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왜? 밥 먹으면 방귀도 좀 뀌어야 되고 트름도 나와야 되고 하다못해 한 사발 싸야 속이 시원하지.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흐름을 보면 이런 때를 보면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이 하마스 전쟁이 계시록 9장 13절이 응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래도 이런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
정신 차려야겠구나. 네. 내 기도 속에 우리 가족이 달려있고 내 기도 속에 우리 나라가 달려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